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일 동안 잘 지내셨죠?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사랑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세요,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영원하도록 홀로 영광 받으실 하나님, 거룩한 주일 성도들이 하나님의 전에 모여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예배하는 저희들을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향하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마다가 복을 주시옵소서. 참여하는 성도에게는 평안을 주시고 연약한 심령은 굳게 잡아주시며 운둔한 자들은 진리의 말씀으로 깨우치사 지혜롭게 하여 주옵소서. 낙심한 마음에 성령의 기름을 부으사 위로가 넘치게 하옵소서. 고난과 슬픔을 이길 수 있는 굳건한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영혼이 주를 기다리며 말씀을 사모합니다. 지금 이곳에 계셔서 말씀하신 하나님 음성 듣게 하시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알아듣게 하시며 소통하고 교통하며 함께 하심을 다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오늘이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주님 세 번 부르짖고 참여하며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는 주의 발자취를 따르며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렇지만 마음의 소원과는 달리 연약한 육신에 매여서 한 주간도 죄악 중에 거하며 살아왔습니다.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 하셨건만
샘이 그 그물을 솟구쳐냄같이 저희 입에서는 온갖 추하고 더러운 말이 드러났습니다. 주인의 명령을 거부하는 나귀처럼 저희는 하나님의 훈계를 받기 싫어했으며 사명의 짐을 벗어버리고자 떼쓰기도 했습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가까이하며 공경한 듯 하였지만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었습니다. 진리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가르침을 따라 헛된 일을 행하면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지만 왕권을 받은 자로서, 상속자로서 답지 못한 삶을 살게 된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육체와 마음과 영혼과 가정과 일터와 모든 삶에 드려진 모든 죄와 악습과 그 근원을 성령님 아시오매 새롭게 하시는 능력으로 감찰하시고 성령 지배하시며 그 모든 하나님 것 아닌 것에 성령님 역사하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예수의 보혈로 정결케 될지어다. 모든 상한 감정은 치유되고 회복될지어다. 굳은 마음 부드러워지게 하시고 가시떨기처럼 남을 고통을 주고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모든 것 다 소멸되게 하시고 온전한 예배 되도록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려오며 사람이 소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지약이 나를 이겨 싸우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려오며 사람이 소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지약이 나를 이겨 싸우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쉼이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담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 씌우셨으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띄었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으며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사랑하는 자들 오늘도 거룩한 하나님의 전에 하나님 임재하는 쉬운 자에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도록 만나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덧입고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비춰짐으로 평강으로 가득하게 하시고 하나님 예비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종의 입술을 통해서 들려주셔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생 동안 원칙과 지침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순간순간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말씀하시고, 또한 하나님 뜻대로 행할 때마다 은혜와 복을 주시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아듣게 하시고, 그 하나님과 일생 동행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또 하나님과 친밀함이 되게 하시고, 늘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언약 계승자가 되었음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또한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충만한 풍성한 신령한 하늘의 모든 하늘의 속한 모든 복이 나의 것임을 확신하고 그 영역을 확장하며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우리 생명샘 권속들을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사람이든 이 은혜의 자를 사모하게 하시고, 이 복된 삶이 우리가 마음 품고 기도하는 가족과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도 번져가도록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두운 빛이 오며 바람 분 후에 산산하고 소나기 후에 햇빛 나며 수고간 후에 쉼이 있네. 연약한 후에 강건하며 애통한 후에 위로받고 눈물 난 후에 웃음 있고 씨 뿌린 후에 추수하네. 괴로운 후에 평안 있고 슬퍼간 후에 기쁨 있고 멀어진 후에 가까우며 고독한 후에 친구 있네. 고생한 후에 기쁨 있고 십자가 후에 영광 있고 죽음 온 후에 영생하니 이러한 도가 진리로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우리 주님이 보여주신 전부를 드리는 번제의 마음으로, 가장 소중한 것 드리는 소제를 드리는 마음으로 친히 몸이 지키고 피를 흘리며 희생함으로 화목제물이 되어 주심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여러 가지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를 새롭게 하신 것과 베풀으신 은혜를 감사하며 감사의 화목제물로 봉헌합니다. 하나님, 감사의 제목마다 그 뜻마다 그 안에 깊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머물게 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한 자들에게 좋은 것 예비하시고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더 온전한 것을 예배 때마다 기도 때마다 하나님 만날 때마다 부어주시는 그 풍성함을 채워 주옵소서.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께로 왔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믿음으로 소득의 10분의 1을 구별하여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으로 11조의 물로 봉헌합니다. 우리 하나님 언약하신 대로 하늘문을 열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쌀 곳 없게 하시고 땅에 기름진 건강과 또한 재물과 재능과 역량과 또한 평안함과 모든 풍성함이 사고 넘치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보내는 선교사로서 선교의 물을 봉헌하며 선교들을 위하여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며 봉헌합니다. 이 봉헌이 우리 하나님께 올려져서 선교사의 은혜와 상을 받게 하시고 자손대대로 그 은혜가 흐르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재능과 역량을 따라서 가르치고 양육하며 하나님을 영으로 마음으로 몸으로 찬양하며 하나님의 전을 정성껏 탄장하고 가꾸고 청결하게 하며 복음을 전하며 중보하며 기도하며 신과가 물질을 그리고 몸과 마음을 다 드려 섬기는 이 헌신들이 다 우리 하나님 본전이 봉헌되기를 원합니다. 비전 건축의 예물로 1,000번째의 예물로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에 필요한 모든 것에 감사하는 여러 가지 감사의 예물과 소원의 예물과 하나님을 향한 기도와 하나님을 향한 우리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만 봉헌되어서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있어야 할 것 아시기에 더 넉넉하게 필요를 채우시며 재능과 역량을 더하시고 지혜도 주시고 은혜와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한 줄 동안 남은 생애 동안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과 더 친밀한 삶으로 새로워지도록 필요한 모든 것 부어 주옵소서. 육체도 강건하게 하시고 모든 병마가 떠나가게 하시고 마음의 병과 우울과 모든 것들도 다 소멸되게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예비한 모든 것으로 세일을 행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35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시니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과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금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골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룸바굿이라 불렀더라.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야곱은 30년 전에
에서를 피해서 도망가던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 찾아오신 그 하나님을 만났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때 찾아와 만나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의 모든 일생 여정에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만남에 감격하며 감사하며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내가 다시 돌아오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이 돌베개 했던 이곳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다, 그렇게 소원했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은 언약하신 대로 야곱의 모든 여정에 선한 손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삼촌과 사이좋게 이별하고 그렇게 두려워하던 형과는 극적인 화해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떠나지 않냐는 그 결과였습니다. 이제 그렇게 가나안 땅에 이르렀으며 언약하신 그 배들로 바로 올라가야 했는데, 바로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가야 했는데 세상이 좋으니까 눈에 보기에 좋은 곳에 머물고 말았습니다. 먼저 숫곳에 머물렀고 이어서 세겜에 머물렀습니다. 야곱은 자기가 소원했던 것을 지킬 생각은 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대로 내 삶의 편한 대로 롯이 그렇게 요단 동편에 들을 눈에 보이기에 좋은 곳에 선택한 것처럼 세겜에 정착하라 하여 결국은 정착하게 됐고 그곳에서 큰 환난을 맞게 되었습니다. 딸 디나가 그곳 문화에 빠져든 결과 큰 봉변을 당하게 됩니다. 시몬과 레이는 동생의 그 성폭행당한 것에 대해서 보복하기 위해서 거짓을 말하고 할례를 받고 힘들어하는 그 세계 모든 남자들을 다 죽였습니다. 피해 보복으로 주위 사람들에게 큰 화를 당할 그런 위급한 상황이었습니다. 야곱은 더 이상 세겜에서 거주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이 되고 말았습니다. 야곱이 그렇듯 누구나 인생 여정에 안심하는 그 순간 낙심하고 절망하는 상황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심각한 질병으로 고통을 받기도 합니다. 사람들과 관계가 그어져서 오해와 비난을 받으며 잠 못 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업이 어려워져서 위기에 빠져서 힘들어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이러한 위기의 순간에 전혀 외면하며 상관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탄식과 공경한 환경은 하나님은 다 보시고 아시는 분이십니다. 환난에서 반드시 보살펴 주시고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고 건져 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실제로 야곱이 그랬습니다. 삼촌 집에서 그렇게 품삯을 10번이나 바꾸는 환난과 위기 가운데 하나님이 돌보셨습니다. 형에서의 두려움 가운데 그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형과 극적인 상봉을 하게 하셨습니다. 이런 위기가 지나가고 평안이 오면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도 하나님 곁을 떠나고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에서 멀어지게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속에 물들어서 경건의 모양만 있지 하나님과 깊은 은혜와 관계 안에 살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그 세속에 머무는 세겜에 머물도록 놔두지 않는 분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안도난 가운데 평안한 가운데 위기를 만난 그 야곱에게 우리 하나님은 친히 찾아오셔서 야곱에게 나타나서 야곱아
이 세겜에 머물지 말고 내가 약속했던 베델로 올라가라. 다시 친밀하고 바른 관계를 회복하도록 그렇게 원하시고 말씀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뭐하라고 명령하셨습니까? 세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그리고 그곳에 거하고, 그리고 내가 은혜간 대로 제단을 쌓아라. 첫 번째로 베델로 올라가는 명령입니다. 일방적인 명령 같지만 야곱이 이전에 자발적으로 성원했던, 돌아오게 하면,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면 제단을 쌓겠다 한 그 베델로 올라가라 말씀한 것입니다. 야곱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세속에 취해서 머물러 있을 때 고난 가운데 있는 야곱을 그대로 두지 아니하시고 직접 명령하셔서 바른 길로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밧단 아람을 떠날 때, 그리고 세겜 사건 이후에 이 순간에도 야곱을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이미 수차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결단합니다. 예수와 만남을 앞두고 간절히 매달려 기도하면서 하나님 만났습니다. 그 이름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도 습성은 여전히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중요한 순간마다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야곱의 신앙을 재점검하며 더 성숙함으로 이끄신 것입니다. 야곱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점이면 언제나 친히 찾아오셔서 그의 삶을 이끄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도 베델로 다시 올라가 여호와의 신앙을 회복하라 명령하신 것입니다. 야곱과 가정은 세겜의 풍요에 매혹되어서 이방신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우상숭배로 가득한 땅, 세겜을 떠나라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순간에 찾아와서 너의 터전을 세상을 가까워하는 삶을 이제 단절하고 이비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베델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가라 그렇게 명령한 것입니다. 언약의 장소로 올라가 탄을 쌓아라. 더 하나님과 가까이 친밀히 만나는 삶을 회복하라 그렇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야곱을 베델로 다시 부르셨을까요? 야곱이 다시 베델로 올라가야만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가족에게 명령했습니다. 첫 번째로 가족에게 이방 신상들을 버리라 명령합니다. 야곱이 머문 곳은 이방 민족과 함께한 곳이기 때문에 이방 신이 쉽게 그 삶에 흘러든 것입니다. 야곱이 라반을 떠날 때 라헬이 드라빔을 가져갔을 때 라반은 이것을 내 신이라 불렀습니다. 이방 신 숭배, 풍요의 죄가 연결되어서 이방 풍습을 따르며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아주 우상 숭배의 근원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시편 24편 4절입니다. 여호와의 산에 올라갈 자가 누구냐? 마음을 허탄한 데 두지 않은 것이라 했습니다. 부정한 것과 접촉하는 것을 금한 것이죠.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이 버려야 할 부정한 것은 우상 투혼이고 또한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것들입니다. 물질적인 풍요가 안정과 행복을 보장한다는 그런 잘못된 생각들입니다. 세속에 머물지 말고 그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삶을 단절하고 이제는 더 하나님과 가까운 은혜 자리로, 예배 자리로, 기도 자리로 나아가라 그렇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의복을 바꾸라 했습니다. 드라빔, 모든 이방신
우상 숭배에 사용한 모든 기금속을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여호수아도 백성에게 명령했습니다. 너희의 조상들이 강저쪽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지워버려라. 이 세상의 풍요와 안락함보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곳에 머물라는 말씀입니다. 거룩감을 회복하라는 말씀입니다. 야곱 집안은 모든 이방 신상과 금기고리들을 세겜 땅에 묻고, 그리고는 야곱이 두려움 가운데 조심스럽게 가족들을 이끌고 베델로 향하여 올라갑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야곱의 가족이 위협받지 않도록 지켜주셨습니다. 사방 모든 족속이 야곱을 보며 두려워하게 하셔서 감히 죽여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잘못된 삶을 단절하고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지켜주시고 세상이 두려워하는 자도 더 강건한 자로 세워주는 것입니다. 야곱은 베델로 올라갔습니다. 그곳에 기둥을 세우고 기름을 부었습니다. 결단하고 말씀대로 실천할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과거에 우리를 만나 주셨고 지금도 우리를 새롭고 온전한 인격으로 만들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야곱은 이제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서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습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요, 엘베델은 하나님께 초점 맞춘 삶을 살겠다 하는 고백의 그 선언이었던 것입니다. 야곱의 관심사가 완전히 세속에 머무른 삶에서 달라졌습니다. 야곱은 비록 느리기는 했지만 이런저런 일들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이렇게 서서히 변화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베델로 돌아온 야곱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9절입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밧단 아람에서 돌아온 후 실제로 숫곳과 세겜에 머물면서 제법 시간이 흘렀지만 그것은 다 헛된 시간이었습니다. 언약한 베델이 아닌 곳은 온전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기항이 아니었고 다 쓰레기처럼 헛된 삶의 여정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베델로 돌아오자 그에게 나타나시고 그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9절 10절입니다. 복을 주시며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재확인시켜 주십니다. 내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야곱의 신앙격이 새롭게 바뀌었음을 다시 확정하여 주신 것입니다. 성공을 위해서 남을 속이며 겉모술수를 마다하지 않은 옛 야곱, 속이는 자, 움켜쥐는 자 야곱은 죽었습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듯이 죄의 유혹에서 승리하는 의로운 자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 닮은 겸손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 은혜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승리하는 풍성함을 경험하는 자가 되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신 약속을 야곱에게도 주시겠다 확정하십니다. 야곱이 언약 계승자임을 확증해 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 때 약속하신 언약을 제약기나에 주시고 그렇게 야곱을 축복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한 이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리라. 언약 계승자에게 언약하신 것을 야곱 너에게 죽을 것이고 내 후손도 그렇게 되리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속에 머물 때 환난이 없고 위험이 닥쳤지만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그런 세속에 사는 삶을 단절하고 하나님의 집으로 은혜 자리로 예배 자리로 더 하나님과 친밀한 곳에 머물게 되자
그 삶에 평안과 복을 주신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 순간순간 하나님 말씀하시고 반드시 복 있는 자리에 이르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베델, 하나님의 집에 머무는 삶입니다. 예배의 자리, 은혜의 자리, 축복의 자리, 하나님과 더 친밀히 거하는 자리에 머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보잘것없는 저와 여러분 죄인들을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제 가운데 건져주시고 그리고 다 이뤘다 구원하심으로 옛사람 야곱은 죽고 이제 이스라엘로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의 왕권의 대행자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언약 기승자가 되게 한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에게 함께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후손이 번성하게 될 것입니다. 가난의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는 모든 풍성함과 충만함의 삶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세상을 다스리는 복을 누리게 될 것이고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로 충만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야곱처럼 속이고 또 속이고 움켜쥐고 내 욕망으로 살아가는 그 삶인데도 하나님은 사람을 만나주시고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시고 언약하신 대로 함께 하셔서 위기의 순간에 지키시고 돌보시며 또 말씀하셔서 갈 길을 이끌어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말씀하신 곳에 이를 때 우리 하나님은 축복하시고 언약 기승자로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복을 주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세상 사람들이 알게 하시고 땅의 약속을 주시고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다 위하셔서 축복의 통로 되도록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그 복된 인생을 늘 살아가며 자손되도록 이 은혜 안에 거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 건져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케 하시는 은사가 세속에 머물지 아니하고 세겜에 머물지 아니하고 하나님 집 베델에 은혜의 자리, 예배의 자리 하나님과 더 친밀함에 이르는 자리에 머물므로 이 은혜와 복을 받겠다 그렇게 작정하는 이곳에 모인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고 우리가 마음 품고 기도한 자들까지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줍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